독립침례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그 제목에 나와 있죠. 배려와 존중. 이게 참 독립침례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문제고요. 왜냐면 이게 문제인 이유가 성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마침표된 구절은 아니지만 중요 포인트들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있기 때문에 딱 1장 5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거기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자, 믿음에서 지식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덕, 영어로는 virtue라고 했는데, 이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효능이에요. 예수님의 옷단을 만진 여인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단을 만졌는데 진짜 병이 낫게 되고, 예수님은 내게서 효능이 나갔다. 그게 바로 virtue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뭐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나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 virtue, 여기선 덕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virtue는 뭐냐? 덕, 그분의 성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이 덕이에요. 뭐 표현도 쉽죠. 우리가 덕이 안 된다. 어떤 교회 본이라든가 믿는 자로서의 덕이 안 된다 말을 할 때 표현이 바로 이 덕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 사이에,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 또 아니면 뭐 성경 신자를 추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 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지식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정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이 한가운데 덕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지식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에 덕을 놓고 지식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줬는데, 이걸 건너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아니면 내 시각에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교회의 덕, 여기에 배려와 존중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배려와 존중. 이 주제를 놓고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는 많은 교단화가 되는 교회들이 많죠. 지교회화라고도 얘기하죠. 지교회들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교단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많은데, 교단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교리가 있어요. 교단에서 내세우는. 그렇게 일치되어 있는 교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든 교리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문화나 전통의 모든 교회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단이 아닌 이상. 뭐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심지어는 같은 성경을 쓰더라도 교리가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교리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걸 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독립침례교회들이 교리라든가 이런 게 뭔가 부딪히면은 바로 벽을 세우고 공격하기 바빠요. 전쟁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외부의 교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늘 내전하는, 내분, 이런 걸 겪는 모습만 보이는 교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독립침례교회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각각의 개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성경을 쓰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독립침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독립침례교회, 특히나 한국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독립침례교회들 뭐 다 해서, 사실은 이 번역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다 합쳐서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번역본들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을 합쳐보면은 100개가 안 돼요. 100여 개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한 독립침례교회들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 특히나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독립침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분들, 어떤 교회들은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최초로 히브리어 헬라어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최초의 원본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고 그게 전이 되고 해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독립침례 교회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는 1611년조차도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영감,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번역을 해주시고 그래서 영감과 동시에 보존되었다라고 믿는 믿음. 여기서도 또 갈라지죠. 최초의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의 중요성을 두는. 그래서 히브리 헬라뿐만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까지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번역, 기록, 보존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다르죠. 원본에 영감을 집어넣고 보존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고, 킹제임스 성경까지 영감과 보존을 중시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있고, 여기서 좀 갈라지죠. 그래서 원본을 중시하는 교회들은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중 영감이 어딨냐? 어떻게 히브리 헬라어 원본보다 계시가 향상됐다고 믿을 수 있냐? 뭐 저는 개의치 않아요. 저는 누가 그렇게 저에게 이중 영감으로 그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영어 성경이 향상됐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원어가 아니라 영어로서 우리의 더 정확한 뜻을 전달해 주셨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더 향상되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원본과 다른 또 히브리어 헬라어와 다른 영어로서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번역하고 기록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뭐 이중적 영감이라고 조롱을 하든 뭐 향상된 계시라고 조롱을 하든, 실질적으로 향상된 계시라고 나오는 제목에 가지고 나온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번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 곧 나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서 좀 어쨌든 갈라지게 하는 이런 모습이 독립침례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 한글로 된 우리말 성경까지, 한글로 된 성경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서 한글로 번역되고 기록되고 보존되었다라고 한글 성경까지 최종 권위를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최종 권위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머무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글까지도 최종 권위를 믿는 교회들이 있고, 이건 조금씩 다 다르죠. 다 독립침례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슈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관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멀리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직시를 하고, 요 안에서 요 문제점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관.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 아래 예수님의 몸된 교회, 거기서 이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죠. 성경대로. 그 다음에 그 우주적인 교회 안에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를 동시에 두 가지의 교회로 해서, 뭐 전체적으로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다 속해 있지만 어쨌든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주적인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안에. 땅에 있는 지역교회만 교회라고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랜드마키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로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지계석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계석주의. 아니면 또 지계표주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랜드마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단어인데, 표준역에서는 경계표로 번역을 해놨어요. 경계표. 그래서 땅에 있는 지역교회만 강조하는 교회들. 근데 이제 이게 조금만 극단적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 제국을 거쳐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든 특히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판정받은 분파들이 많잖아요. 그죠? 왈덴스, 몬타니스트, 이런 분파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파들, 로마 카톨릭부터 이단으로 판정받은 분파들만 인정하고,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한거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회들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만 교회다. 이게 이제 침례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또 생겼다는 게 우리만 교회다. 사실 이거는 균형의 파괴거든요. 밸런스가 또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만 교회다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죠. 베레아 교회, 소위 말하는 베레아 교회의 그런 침례교파도 있었고, 또 구원파의 교회도 우리만 교회라는 그 강한 인식이 있었고, 이런 이제 조금 뭐랄까요,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똑같이 이런 침례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똑같이 미국식 독립침례교회만이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분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근본주의 또 바이블 빌리버 중에 이제 잭 할리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이분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개신교가 많잖아요. 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뭐 성결교회도 있고,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창녀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이에요. 그건 뭐예요? 개신교가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걸었던 그 많은 분파들의 계열에 따라서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침례교회만이 교회다라고 주장하시는 이 강한 주장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생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지역교회의 운영을 미국식 침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어받은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서 성경대로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하는 그 좋은 문화들을 흡수하고 또 성경에 기반해서, 그래서 성경적인 미국의 침례교회들이 많아요. 우린 그게 독립침례교회라고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만 밸런스가 무너지고 조금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비정상적인 발언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만 교회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밸런스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침례교 가운데서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심지어는 복음서 처음에 나오는 침례자 요한, 그게 더 베프티스트가 거기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분명히 구약시대 사람이고 이스라엘 율법 하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베프티스트,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 침례자 단어의 등장으로 침례교의 창시자가 그때부터 교회였다라고 주장하는 이 극단 침례교 사람들도 이제 등장한 이런 좀 악영향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도. 또 심지어는 어떤 부류는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 출발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러면은 유대인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는 사도행전 10장에 생겨서 이방인 교회에서 이것도 구분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 뭘 믿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출발하는데 과도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이런 교회의 과도기적인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사도행전 흐름대로.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누는, 이것도 어쨌든 극단적 이런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 신분은 우리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침례교회 안에 예수님의 신분은 우리 침례교회 한 분파만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들만 휴거받는다. 이게 대부분의 좀 사입이라든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교회고 우리만 휴거되고 우리만 부활한다. 위험한 주장들이죠.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 랜드마키즘의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줬는데, 그럼 지역교회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각 개교의 지역교회 권위가 올라가면은 뭐가 따라서 올라가냐면은 담임 목사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바로, 이러면은 교인들이 교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면 교인들은 교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로마 카톨릭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시키는 일 아니면 담임 목사가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그게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다시 빠지고 종이 되는 그 일을 보여주는데, 이런 극단적인 예의 침례교회들이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이제 믿음에서 갈라지는 게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칼빈주의 하면 우리가 장로교를 많이 떠오르는데, 침례교회 안에도 꽤 많은 교회들이 칼빈주의를 믿는 교회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의 황태자, 영국을 뒤집어 놨던 찰스 스펄전도
칼빈주의를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와 세대주의를 나눌 수 있겠죠. 왜냐면 칼빈주의는 세대주의를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그런 예정론이라는 거, 이걸 이어받은 그런 로마 카톨릭의 약간 아류로서의 그런 칼빈이 만들어낸 칼빈주의가 그런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칼빈주의와 세대주의를 나눌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칼빈주의는 장로교에서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장로교의 대표적 교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정론이죠. 예정론을 믿는 교회. 근데 이제 세대주의는 요거랑 다른 이제 방향을 잡죠. 하나님의 경영방침, 경륜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경륜에 따라서 나눈 세대별로 또는 시대별로 나누어서 보는 믿음을 바로 세대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경륜주의 또는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세대주의 안에도 갈림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갈라져요. 예를 들면 뭐 구약과 신약의 구원론의 차이, 요게 이제 세대주의 안에서도 갈라지는. 어떤 부류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런 세대주의 교회들이 있고, 또는 어떤 부류는 믿음만은 안 된다. 교회 시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약이나 아니면 대환란 시대는 반드시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갈라지는 부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믿음에 행위를 더하는 부류가 바로 러크만 계열의 부류가 있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 같은 분이 있죠. MRD안 이런 목사님도 있고, 이것은 사실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세대주의 재고찰. 낙스 목사님 쓴 건데, 낙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뒤에 보면은 무슨 제목이 있냐면은 구약시대 구원론에 이제 구약시대 구원이라는 아예 그냥 챕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낙스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질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가져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러크만의 제자들이, 러크만의 성도들이 이렇게 제목을 가져오는데, 러크만 목사님은 낙스 목사님을 향해서 나이스 가이라고 표현을 써요. 교제하는데 문제가 없고 표현하는데 뭐 악의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러크만 목사님을 향해서 일부 세대주의자라는 좀 온건한 표현을 써줘요. 근데 서로 교리는 부딪힌다는 거죠. 교리가.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독립심리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구약식의 구원론이나 대환론의 구원론은 사실은 소수 부류가 믿고 있는 분파기도 해요. 제가 아까 100개 교회가 믿는다고 한 독립심리교회에 있다면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믿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몸담고 있는 친구에서는 90% 이상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믿고, 행위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극소수만 믿기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숫자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놓고 서로 이 교리를 놓고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이게 평행선만 달려요. 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교제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처음에 교리 문제가 터졌을 때 벌써 30년 전에 이런 문제를 많은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이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심지어 이제 말씀보존학회에서 나오신 출신분 목사님들 다 그 교리를 버리고서 다 지금까지 친교회 활동하신 분들이 다 그래요. 다만 여전히 말씀보존학회의 교회들은 여전히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되는 교리를 여전히 믿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서로 이것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저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교리가 부딪히니까 서로 전쟁하기 바빠요. 정죄하고 저주를 퍼붓고 전쟁하기 바쁘다는 거. 실질적으로 낙스 목사님이나 러커 목사님도 교리가 부딪히잖아요. 그럼에도 전쟁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심지어 러커 목사님의 뒤를 이어받은 도노반 후임자도 러커 목사님과 교리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어받은 후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도노반 목사님은 대환란을 3년 반으로만 믿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It's okay. 그런 식의 여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전쟁하려고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독립침례교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여기 있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른 지식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서로를 경계하고 교류로 부딪히면 굉장히 이게 물러서지 않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전쟁 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뭐 하나?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리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교리적인 부딪힘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가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 해석에서 오는 차이지. 그래서 저도 창세기 15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어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빌드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드업 때문에 이제 제가 믿음 시리즈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빌드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차이. 저도 그 믿음 시리즈로 해서 뭐 3시간, 4시간씩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은혜롭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밑판을 까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간극 이슈예요. 간극, 갭. 낙스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바라보는 5 관점들이 있다. 첫 번째,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고 인류도 매우 오래되었으며 하나님은 없다. 이런 관점이 있고, 또 두 번째,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고 인류는 상대적으로 젊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진화론이에요. 세상에 가르쳐주는. 자, 세 번째,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고 인류도 오래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유신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진화론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자, 네 번째,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으나 인류는 매우 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구와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간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지구는 매우 젊고 인류도 매우 젊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지구와 우주가 6,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젊은 지구론. 창조 과학에서 요새 최근에 밀고 있는 그 관점이에요. 요 5가지 관점을 놓고 어느 것을 믿든지 믿으면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으니까 어느 것을 믿든지 상대방이 그렇게 믿는 것을 내가 강제하고서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매너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리스도인답게 설득시키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믿으면 내가 넌 나의 적이야, 넌 이단이야. 이게 이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돌파해보고자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데이빗 리건 박사님이 간극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책을 썼을 때도 이 앞에 서문에 일러둔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하면서, 자, 누군가가 간극과 관련하여 필자와 다른 견해를 피력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나랑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으로 찍어내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오히려 아는 사람이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것도 안 믿어? 넌 이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왜냐면 저 사람들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당신과 상종 못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서문에 기록한 독자들에게 당부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의 번역본들, 킹제임스 성경이 자신들도 완벽하다는 번역자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후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됐어요. 그럼에도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이전에 틴데일, 커버데일, 매튜, 그레이트, 제네바, 비숍 이 6가지의 영어 버전의 성경도 디테일에서 섬세하게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가들의 수고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매너 이것을 서문에다 기록해줬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존중하니까 당신들도 존중하기 바란다. 이거 우리 성경이 으뜸이고 우리 것만 우수해. 그래서 이걸 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수 있었지 이게 없었으면 킹제임스 성경 탄생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우리는 다 인정해줘야 되고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인도와 섭리와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서문에 기록해 주는 그 글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 자, 문제가 이제 뭐가 발생하냐? 서로 교제가 가능한가? 이게 이제 서로 교제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런 답까지 굉장히 뭐랄까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날이 서 있는 사람들. 이 살얼음처럼 건들면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리가 둘일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전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진리가 둘일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 나중에 가니까 나도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평생토록 어떠한 한교리를 주장창 주장했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생각이 바뀌고 저게 잘못됐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내가 확고히 그런 믿음이 생기면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투명하고 미선이 없고 가식이 없는 목회자의 자세지 그거 주장해서 이걸 다 깔아놨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꿔 하고 꿋꿋이 그럼에도 내 양심을 속이면서 주장하는 건 오히려 더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독립침례교회 안에 멀리 다른 교단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침례교회 안에 교제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그냥 이단, 정죄, 저주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역사 속에서 봤던 그리고 우리도 겪어봤고 지금도 겪고 있는 모습이 바로 대부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이제 저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나오고 나서 이제 흠정회에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 너무 좋아서 교체를 하고 나서 교체하는 징조가 저한테 보이니까 주변에서 이제 막 이건 마귀의 일이다. 교제 단절하자. 전 제가 먼저 교제 단절하자고 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그런 통보를 받고 제가 당황했으면 했지. 저는 먼저 교제를 제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제가 성경을 바꿨지 복음을 훼손했습니까? 진리를 왜곡했으니 제가 뭘 했다고 근데 교제를 못한다. 이게 이제 뭐랄까요, 독립침례교회 안에 진짜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형제들이나 뭐 교회들 간에 그런 교제를 먼저 끊은 적이 없는데 다 먼저 끊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최소한 우리 교회나 우리 앞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이거죠. 다른 교회의 믿음 나와 달라요. 다른 형제의 믿음이 나와 달라요. 자매의 믿음이 달라요. 그럼 그 자유까지도 내가 침범해가지고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나처럼 바꿔야 돼요. 강하게 주입식처럼 막 우겨넣어가지고 우격다짐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믿는 교리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진리 같아요. 그리고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제가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전달해 준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두어야지 그것을 그냥 강제로 믿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못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게 자유예요. 자유. 근데 그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딱 받아서 읽기 시작했더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그걸 강제로 이건 하나님의 100% 말씀이야 강요 안 했어요. 다 받아보고 수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갭이든 그게 신구약의 구원론이든 그 어떤 랜드마키즘이든 강제로 믿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좋은 교리라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냐, 자연스럽게. 근데 거부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그것을 본인은 자신의 교리고 확고하게 선포하는 것은 목회자의 자세지만 남을 좀 더 배려하는 자세로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다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다르더라도 조금 인정하고 저런 자세는 좋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것은 뭐 진리가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믿는 건 돌려서 이단입니다. 얘기하면 그 반대쪽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그러겠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존중과 배려, 매너, 그리스도인에겐 너무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성숙한 모습인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특히나 교회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은 이제 말씀 선포 일방적이지만 성경 공부 같은 거는 끊임없이 부단히 상대방을 설득시키길 노력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자세가 있으면 쉬었다가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모습. 여기서 이제 포용력이 등장하는 거죠. 포용력.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된다고 제가 이제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믿음, 저 사람 나랑 믿음 교리가 좀 달라. 근데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중과 배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타협은 비겁한 거잖아요. 근데 나와 믿음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이단 정죄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여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교도로 여기거나 다른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여기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예요. 화평의 창시자. 네.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하시죠. 질서는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도 질서라고 얘기하지만 밸런스, 균형의 질서도 있어요. 한쪽이 무너지면 그래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단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그럼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있는 것도 그 교회에 다니는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는 것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그 반대되는 교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 지역교회 안에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공식적인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본인도 그것을 수긍하고 감안하고서 여기선 공식적으로 가르친 교리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고 이 안에서는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지역교회는. 반대로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공식적인 교리와 다른 마찰이 생기는 교회 역시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은 나랑 다른 믿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랜드마키즘을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를 같이 믿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우주적인 교회 그 로마 카톨릭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전 세계적인 그걸 우주적인 교회라고. 왜냐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인 우주적인 뜻이 들어가니까 그걸 로마 카톨릭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주적 교회를 인정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랜드마키즘으로 지역교회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역교회만 믿는 믿음을 혼자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린 존중해줘야죠. 다만 지역교회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는 사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비성경주의. 이러면 혼란이 생기잖아요. 다른 교회의 교리를 가져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는 그 역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식적인 교리가 있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게 그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죠. 다만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의 믿음이 있고 그 교회만의 교리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 교회 간에는 서로 선포하는 말씀이 좀 다를 수 있어도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분이 얘기해요. 독립침례교회는 너무 진리도 있고 좋은 말씀도 있고 좋은 교리들도 있고, 근데 세상 교회처럼 이렇게 확장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립침례교회 안에 이런 이슈들, 그리고 독립침례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교제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이 문제를 이 안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밖으로 확장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 설득시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배려와 존중, 이런 문화를 넘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이 확장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교리든 문화든 좋은 전통이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뭐 세상이나 뭐 교회들 간에 서로 믿음이 다른데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타협은 내가 물러서고서 비겁하게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잖아요.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고수하는 건 너무 좋은 자세예요. 그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다만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존중해주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제할 수 있게. 예. 그 독립침례교회에서 서로 다른 믿음, 교리를 서로 설득하지 못하면 그 교리는 외부에 있는 다른 형태의 뭐 개신교회든 이런 교회들의 또 다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되는 일은 매우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을 못 한다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토론이 되지 않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토론이 안 되면은 또 끊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 번역가들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가들.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행동들이 안 좋고 그렇게 해서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지금도 그런 열매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다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꾼 목사다라고 이렇게까지 주장하신 분이 계세요. 이것도 또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교제 끊어버리고 그냥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정죄하고 낙인치고 이런 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우리만 교회, 나만 구원받은 사람, 나만 그냥 거룩한 사람,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좀 보고 아니면 우리 교회 보고 나무는 열매로 판단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열매가 어떤가, 아니면 나의 열매는 어떤가, 그걸로 나 자신의 성숙도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는데 그냥 막 입에서는 막 거친 얘기가 나오고 욕이 나가고 이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거는 또 다른 말로는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바쁘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쓰는 성경이 올바른 번역본이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가 쓴 성경이 옳으니까 상대방이 쓰는 번역본이나 성경은 또 저주하고 압제하고 이러진 않는지, 고질적인 문제죠, 이것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만 교회, 이게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이 없잖아 있고, 독립침례교회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만 교회, 우리만 진리, 마치 우리만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만 진짜 성경적인 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큰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자, 정리하고 좀 결론을 맺으면은, 같은 성경, 특히나 같은 번역본을 사용한다고 해도 아주 섬세하게 모든 것이 일치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셨고 또 다양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다양함 안에서 교회도 제각각의 모습들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소한 같은 성경을 사용한다면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아도 많은 좋은 교리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의 무호성,
너무 좋은 교리죠. 성경의 최종 권위, 너무 좋은 교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이블 빌리버의 자세, 좋은 겁니다. 성령 침례, 물 침례의 구분, 좋은 거예요. 전천년설, 환란 전 휴거, 부활, 좋은 거죠. 전 성도 제사장 직분,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규례밖에 없다는 거, 이 믿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로마 카톨릭의 잔재 거부하는 거, 자치적인 독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거, 교단은 거부하는 거,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여기서 이제 믿음도 존중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믿음들, 이거 다 공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독립심리교회들이 이거 거부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나랑 안 맞는다고 그거 물고 늘어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최소한 같은 성경, 같은 번역본을 사용한다면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다. 물론 상대방이 저를 너무 공격해요. 그러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를 너무 공격하고 그러면 교제 안 되는 거죠. 다만 어쨌든 최소한 같은 성경, 같은 번역본을 사용한다면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도 잘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배워야 되고, 어쨌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된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진짜 완벽한 교회가 있다. 내가 가는 순간 완벽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네. 그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하게 그분의 능력, 제가 시작할 때 덕, virtue, 그분의 능력에 기대서 서로 섬기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오늘 1장 5절, 믿음의 지식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덕을 거치고 지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덕을 거치고 지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다른 이들의 믿음도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